나는 심판자고 통치자고 제사장으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굉장한 그 격려의 말씀으로 사실은 교회와 사도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처한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소개합니다.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환난과 나라와 참음, 얼마나 구구절절히 참 뼈에 사무치는 말이에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막 그냥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이 이제 요한은 그렇게 하지 사도 얘기도 안 합니다. 나 요한, 나 영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어떻다고요? 신앙 고백이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끔찍한 처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일절을 말하지 않고 거기서 신앙을 딱 고백하면 나 요한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이거 왕창 힘들어요. 그러면 뭐 영원히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 누구는 개똥이는 딱 이래 버리면 벌써 일어서는 거예요. 나 요한은 참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주어진 처지를 보면은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막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참 힘든 처지 가운데 빠졌습니다. 상황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반응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늘 얘기했어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처지가 어려운데 막 우라질 이라면 막 우라질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라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살만하다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상황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상황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 뜻을 빨리 이루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딱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딱 서면은 생각보다 한순간에 뜻이 확 이루어져요. 10년 이루어질 걸 며칠 만에 딱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그때가 힘들어도 그렇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하나님이 이제 안 보여요.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복음서 시선 이렇게 하는데 그 작곡한 그 자매가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는 뭘 했냐니까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께 바라본 거예요. 그게 이제 시선이라고 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다음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감동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내 상황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보다 태도가 훨씬 더 본질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힘든 처지에서 주님 바라보고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어려울수록 늘 얘기했잖아요. 어려울수록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찰떡궁합이 되고 찰싹 붙어버려서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막 홍수 났을 때 막 아빠 등에 엎혀서 가면 애들 막 목 잡아서 그냥 얼마나 세게 잡는지 막 목줄이 죽을 것 같아요. 막 그 물에 안 내려가려고 아빠 팍 잡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전부 다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생각을 하고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반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이 보면 이제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기를 또 너희 형제라고 그렇게. 나는 존경받는 노사도다. 노련한 목자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형제다. 얼마나 가까워요. 이 말은 뭐냐? 나라가 받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너희들이 당한 고난과 무관하지 않다.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는 입장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동질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동지야. 동지. 여기서 뭐 나이 차이가 무슨 필요 있어요? 여기서 뭐 직분이 무슨 필요 있어요? 같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군대에 가면 막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가 여자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너무 고생한 얘기니까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뭐 방으로 가고 그런데 할 얘기 없어요. 가슴 기고 고생하는 그 사람들이 해병대는 뭐 제대하고 나서도 뻘거 해가지고 뭐 박스 같은 데 모여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한 형제가 되게 합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이야? 그 인생 밑바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내 편에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우리 뭐 형제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말씀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제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비전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언제라도 도울 수 있고 기도하고 어려우면 얼마든지 함께 고난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되면은요, 세상 권세도 이기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마귀의 역사도 이기고 다 물리칩니다. 제가 부부 생활 해보니까요, 부부가 하나가 딱 되니까 전부 다 이겨내더라니까요. 요한은 주님과의 유대관계도 증거를 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 형제와의 유대관계, 세 번째는 주님과의 유대관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환난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허물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은 자기 환난이죠. 예수 환난이 아닙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양 힘을 쏟을 수가 없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번 환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원이 뭐로 되어 있냐니까, 환난이라고 하면 어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난과 왕국이라고 하는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에 함께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은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죠.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요. 하나. 더 환난, 더 나라, 더 참음.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성격인데 다른 양상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굉장히 존귀하지만은 현실에서는 환난에 참여하는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와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다 겪는 이 고난은 더가 붙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기에 영광이 있고 비밀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과한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제일 가까울 때는 막 그냥 젊고 잘 살 때가 아니고, 젊고 잘 때는 자꾸 졸음이 오고 그냥 하품이 자꾸 오고 기도는 안 되는데, 진짜 어려움이 오면요, 천국이 막 굉장히 가까워요. 손만 탁 뻗으면 막 그냥 잡을 것 같아요. 영광이 막 앞에서 어른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 그럼 인생의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아볼 만하죠. 이거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 나에게 특권을 줬네. 그 주님 없이 다 하는 고난은 생고생인데, 인생이 망가지는데, 예수님께 주시는 이 고난은 막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참 이렇게 용광로에 돌리시나, 돌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데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 지나가고 보면은 굉장히 길고 힘들었는데 짧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이 불순물이 쫙 빠집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뭘 해야 돼요? 다량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교만이 조금 빠집니다. 조금 많이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한 달에 막 눈물 바가지로 흘리면 이제 그때 조금 겸손하고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고개가 조금 숙여져요. 우리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지금 짤순이 있나요? 우리 어릴 때 참 옛날에 짤순이 있었는데 막 짤순이에 너무 팍 돌아가는데 손가락이 아픈데 벌써 막 돌면서 그냥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그때 거짓말을 조금 10개 중에 한 2개는 안 해요. 조금씩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실 안 합니다. 사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처럼 거룩한 종이 어디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 많은 종이 어디 있어요? 이 90이 넘은 거예요. 아니 90이 넘은 할배를 왜 그 고난에 그 불시험에 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연단해서 정금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야, 이거 보면 참 하나님 절대로 우리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참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참지 않고 얻거나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역시 그 신앙의 내공은 어디서 오느냐? 참는 사람이에요. 찌간다하게 인내하는 사람이 역시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못하니까 막 맹목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행위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금방 뭐가 만들어집니다. 쉬워요. 사람 탁탁 모아가지고 탁 한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겪어야 되고 통과해야 될 코스가 있고 고민해야 될 거 다 고민하고 대가 지불할 거 다 지불해야 돼요. 왕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왕도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은 편법을 쓰는데 그거 다 나중에 도로나미함이 타버립니다. 그거.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그때 화가 팍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막 입이 막 할 말이 팍 쏟아지고 이렇게 하려 할 때, 셧다운, 입을 탁 다물고, 할 말 안 하고, 내 생각 탁 내려놓고, 그래, 네가 아주 살아있네. 니를 죽여라, 죽여. 그래야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는다는 게. 이게 뭐 참는 게, 정말 최고로 어려운 게 참는 것 같습니다.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참아야 돼요. 영광에 들어가려면 참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역시 귀 쓰는 그 그릇은 오랜 연단으로 참는 자입니다. 그 청자, 백자들 한 2000도에 막 넣었다 뺐다 넣었다 유약 발랐다 넣었다 뺐다 한 서너 번 해본 이제 작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정금, 명금이 쫙 칼을 쓰면 막 징 하면서 다 잘라버려요. 모세는 40년, 요셉과 다윗은 13년. 그것도 보통 시험이 아니고요.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막 날마다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게 13년. 모세는 조금 길게. 죽을 고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하고 농도는 주님께서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어디까지 테스트하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우리 지금 이빨 그냥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딱 데리고 가요. 여기서 더 가면 저는 막 죽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어. 조금 더 시간을 끕니다. 막 죽는다고 소리 질러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죽어가지고 소리를 못 질러요. 그겁니다. 그게 참는 거예요. 소리 질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참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상대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 인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왜 인간이 저러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옳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랜밤을 때리거든 왼편을 갖다 대라.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꾸고 자는 사람이 그냥 족벌이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똑똑해야 됩니다. 옳은 사람이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거하고 안 돼요. 그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인내의 한계점에서 자기를 다시 내려놓고 죽이면은 새로운 힘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내가 옳은 것도 없고 정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 주님이 옳은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원수들이 와서 막 모함하고 조롱하고 죄인들이 와서 그냥 침뱉고 십자가 위에 올랐으니까 네가 하나님 맞으면 내려와라. 저 같으면 양쪽 못 벗고 와가지고 한 방 때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저것들 저 원수들 저 지옥 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래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어요. 좋은 사람이. 왜 옳은 사람, 똑 부리지는 사람, 그냥 막 말로는 절대로 안 지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말쟁이라고 그렇게 듣는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 욕이에요. 그거 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환난을 통과하고 자기를 죽여서 참을 때 그때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잘 참는 분이 이제 엄마잖아요. 엄마는 참습니다. 안 참으면 집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늘 희생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늘 종이다. 엄마 이 가져와 이러면 뭐 욕하면서 가져와야 돼 애들한테. 근데
그게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가정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가정이 엄마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가장은 남편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엄마가 다 돌려요. 그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기 동참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경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을 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반칙을 쓰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참는 데 있어서는 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삶은 100% 주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자기는 알거든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막 미꾸라지처럼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탈락.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충성된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정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가 지불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인은 충성된 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느냐?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이겨요. 죽음을 이겨요.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강자고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먼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막 직사게 고생을 겪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말씀을 그냥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노사도의 어깨 위에 교회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노사도의 기도에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섬에서 유배되어서 교회를 붙들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 참 대단하죠. 두 번째는 계시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이 주일이 나오잖아요. 유대교의 안식일 대신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D 한 100년쯤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가 계시와 사명을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받습니다. 그 계시록이라는 묵시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깨달음을 줘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요한이 받은 이 성령의 감동은 계시를 수납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붙드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 받는 게 굉장해요. 이 지금 계시 받는 상황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 말로 받지 않아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달되는 그런 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죠. 이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 성령의 역사죠.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요.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감동. 매일 감동입니다. 요한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알아요. 이거는 군대의 신호입니다. 절기 때 나팔을 불어요. 신년 때 나팔을 쫙 부르는 노예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집회로 모을 때 또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 소리를 이렇게 많이 쓰냐니까 나팔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소리가 분명합니다. 퍼지지가 않아요.
저도 한 번씩 설거지하고는 분야한테 가서 여보 이러면 막 깜짝이야 이러면서 아유 당신 그거 했냐고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한은 지금 너무 낙심되어 있습니다. 교회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자기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앞에다 뭐 성경책 갖다 놓고 마태복음 6장 23절 읽어봐라 해봐야 읽어지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그 영혼을 막 깨웁니다. 요한은 지금 지상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뒤를 딱 돌아보니까 성기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팔은 무쇠 같고 눈은 광채가 나고 그냥 발은 못새 같고 그러니까 뭐 발로 밟으면 막 다 밟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영광의 그런 주님이 등장을 했었어요. 주님이 지상에 있을 때는 굉장히 연약했는데 그 연약한 주님이 아니고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교회는 붕괴되고 있고 사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황제의 교만은 지금 막 극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금 배교할 입장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딱 소리를 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은 낙심에 빠진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기력해요. 패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서라. 패배주의에 넘어지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진정한 왕은 나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한번 들으면요. 낙심과 침체, 좌절 속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 큐티 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태포 같은 소리를 막 들어야 돼요. 지금 성도님들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예배 와도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기둥 뒤에 숨어 있고 덩치 큰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막 목사님 눈 맞출 수는 없고 막 지금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들렸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들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찾아와서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음성 들으면 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 빰빠라빰빰빠 이래야 하는데 막 그거 들으면 막 트럼펫 소리 들으면 막 할렐루야. 와 굉장하잖아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뜁니다 이거. 여러분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같은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탁 듣는데 고개를 탁 돌리니까 그게 영광의 주님이 탁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말씀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내 귀에 생생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은 그 소리 가운데 그 뒤에 보면은 영광의 주님이 서서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야 내가 주님 보고 간다고 은혜 받고 간다 소리 안 해요. 설교자는 간 것도 없고 설교자 뒤에 한 분이 계시더라.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배죠 사실은. 주님은 절대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깨우시고 영광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내가 왕되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서신으로 교회를 붙들어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는 이제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교회들 몇몇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도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도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죽은 교회도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도 있고, 분쟁 중에 있는 교회도 있고, 이단에 빠진 교회도 있고, 숨이 막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무슨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 없는데 이제 열심히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칭찬받은 교회는 그 말은 뭐냐니까 굉장히 어려운데도 신앙을 잘 지키니까 칭찬받은 것이지 교회 자체가 이렇게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지상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찾아가서 붙드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교회를 다 평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눈동자예요.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주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을 찌르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는 정권, 교회를 건드리는 나라들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문자로 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 보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체험한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기록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졌죠. 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인격적이지 않고 자칫하면 그 사무적인 관계가 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이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외식적이라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형식적인 신앙이 가졌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자에만 매달린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의 눈동자를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십자가의 피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절박함 속에서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편지로 써서 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요한 사도가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절박한 삶의 현장으로 서신을 보는 순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이 하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거는 예배의 자세로 나가야 되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고요. 특히 고난에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너무 편리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예요. 현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성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면 땀을 흘리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세계 속에 푹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도 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감상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이 현실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호흡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흘리는 땀을 느껴야 되고, 주님의 헐떡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님의 그 피의 그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생생하게 우리가 말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라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절벽처럼 우리를 탁 막고 있는데, 왜 막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안 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리라 참깨도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고백하고, 낮추고, 죄를 회개하고, 머리를 짚고,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나는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침체가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지 않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탁 우리에게 구멍을, 바늘 같은 구멍을 탁 보여줍니다. 딱 보면 말씀이 세 개가 열립니다. 그거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성경 보고 전부 다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말을 확 열고 주여,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을 탁 꿇고 새벽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단편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 구절 갖고 되지 않아요. 말씀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덩어리채로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속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복이란 복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